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85문을 통해서 좀 다 이렇게 문이 길었죠.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또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즉 어떤 그거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 다짐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어떤 뭐 또 결단 이거랑도 조금이 아니라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오히려 구원의 서정 가운데 들어있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서 있는 게 회개라는 표현을 썼어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는 말씀을 또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세 번째로 이제 나온 내용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익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뭐 은혜의 수단 아니면 그것을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서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선포에 따른 성찬, 그러니까 성례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그걸 합쳐서 이제 성만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기도는 추후에 좀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로 좀 엮여서 은혜의 수단으로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수단이 곧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 올바른 교회로서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소요리문답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눠볼 텐데, 오늘은 이제 86문 첫 번째로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차원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제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좀 하나님의 속성이 단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있어서도 그런 차원에서의 단순성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 이외에는 없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적 배경에서 붙었던 아니면 기복신앙에서 붙었던 또 아니면 너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신을 대명사화해서 표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대명사화 돼버리면 뭐를 그냥 상징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도 이제 차를 좋아하니까 원래는 봉고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봉고는 한 자동차 회사의 특정 자동차의 상표 이름인데 그게 워낙 인기가 많고 대표성을 띠다 보니까 봉고차, 지금도 봉고차 그러잖아요. 그 봉고차는 말 그대로 실제로 단종된 지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스타렉스나 이런 차들 보고도 봉고차 그러잖아요.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승합차, 이게 아니면 RV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봉고, 여전히 봉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마치 뭔가를 그게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처럼 사셨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셨죠. 부자로 살지는 못하셨어요. 그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동신학이나 해방신학의 어떤 그 그냥 큰 인물이라기보다도 거기 안에 뭔가를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가 서로 맞으면 뭐 꼭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 인물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것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그 관념 속에서 아니면 아까 말한 어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정의해 놓은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서 여튼 현대종교인가 그 책에서 본 건데 하도 옛날에 본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로만 보기에도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160명이 있대요. 그죠? 그냥 지금은 더 늘어나겠죠.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쨌거나 표면적인 수치지만 그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가 됐다는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 있잖아요. 캐나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쪽만 하더라도 캐나다도 있고, 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부터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이 돼버렸지만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기독교로 대표될 수 있는 벨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그런 나라들까지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어쨌거나 한국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했는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근데 특히나 그게 한국 사람들 마음에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이단들이 거의 출발점이 한국인 곳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많죠.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한국 단어로 이해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단순하다, 심플리카라는 단어를 보통 쓰거든요. 그렇게 쓸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플 그러면 그냥 단순하다라는 의미만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속성으로 들어가서 심플리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모든 속성이, 섞이거나 혼합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단순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도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진짜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화시켜버렸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성경은 단순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의미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우리 스스로가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하고
이거 말고 어떻게 더 설명을 하지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조사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만 물어보면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겠지만, 이 말씀대로 소유리 문답 내용이나 아니면 성경의 내용대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신학자들도 그렇고 기독교와 관련돼서 그런 어떤 뭐 리서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걸 시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방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답을 보시면 문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왜 이런 물음이 여기 또 나올까라고 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연한 것이 너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늘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럼 어떤 예수냐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늘 말씀드리지만 독일 신학이 왜 좌경화되고, 그러니까는 뭐 정치적으로 좌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왜 좌경화됐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신학자들 스스로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존적인 인물을 진짜 실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꼭 뭐 철학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그 실존하는 인물로 보자는 거예요. 인물로 봤을 때 그는 목수의 아들이고 또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신적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자라는 것으로 인정을 다 해요. 그 제자들이 자기의 선생, 한마디로 자기의 선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선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신화적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나 아니면 뭐 그 아테네 그 신화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냥 인간인데 너무나 신격화 시켜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독일 신학의 그 핵심이 되는, 지금은 뭐 핵심이 돼버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주의 어디에 가서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비신화화 작업, 이게 이제 뭐 물투만도 그렇고 불투만도 그렇고 다 같이 했던 일들입니다. 뭐 칼바르트는 이 정도까지 가진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또 따라가기도 했고, 그러니까는 비신화화 작업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화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으로 표현하는 요소들은 다 빼버리자라는 거예요. 다 빼버리자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논하자. 이게 이제 비신화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변방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는 거의 이게 기독교의 중심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수들을 통해서 목사들이 교육을 받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기존 교회, 우리 개혁교회를 떠나서 기존 교회하고도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뭐 어디 특정 교파를 또 얘기하면 이게 유튜브 찍히는 거니까 또 저기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대.
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게 좋아하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지? 그럼 그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솔직히 지금 신학교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개혁주의 신학교들이 좀 버티고 있을 뿐이, 버티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버티는 거지, 거의 몇몇 학교가 버티고 있는 거지,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 신약학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뭐, 한 분은 나중엔 THM 때는 조직신학 교수가 들어와서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라 UFO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기가 막혔지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MDB 때, 그 신약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다 뒤집어 엎으면 진짜 한마디로 거기서 끌려나가지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요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몰래 이렇게 가서 거기를 옆에 이렇게 상을 발로 한번 이렇게 툭 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보고 확대해서 써서 성전을 척결하셨다,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또 그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시는 거는 저기 지평선을 이렇게 걸으셨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바다를 걸은 것처럼 보였다. 그럼 베드로가 걷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때는 뭐 홍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진도 어디 가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낮아져서 마치 갯벌을 걷는 건데 마치 그 이렇게 느낌상 저기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가르칠 때 만약에 제가 그런 교수라면 듣는 학생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교수님 뭐 수업 시간인데도 막 손 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랬는데, 지금 학생들은 그게 맞는구나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듣고 정상적인 신학교에서, 정규 신학교에서 이단이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럼 이단이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규 신학교에서 그렇게 듣고 배우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봐도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비신화화 작업, 즉 신화적 요소들은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또 하나가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감동으로 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설교를 오래 하셨겠죠. 거기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오병이어에만 너무 먹는 거에만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집중하지 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답을 모르시잖아요. 답을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설교를 엄청 오래 하시는 거예요. 깜짝 천국 가면 큰일 났다 생각 드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 설교들을 그러니까 설교를 오전부터 굉장히 오래 하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끝나고 밥 다 먹고 나서 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설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병의 핵심 중에 물론 그 기적의 내용이 핵심이긴 하지만 앞뒤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가, 같이 뭐 레크레이션하고 그러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 깊은 내용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삭제되고, 자 이제 밥 때가 됐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 입장에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 서로 나눠 먹자. 근데 각자가 준비해 왔는데 한마디로 혹시 이거 내 거 내놨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면 어떡하지? 해서 안 내놓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거 드세요 하고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고 감동하셔가지고 야, 이 어린아이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 어린아이도 자기 배고픈데도 나 먹으라고 이거 줬는데 이거 당신들은 가지고 왔으면서도 왜 안 내놓냐 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한마디로 이 품 안에 감춰놨던 뭐 품이든 어디든 감춰놨던 도시락이나 아니면 먹을 것들 꺼내서 서로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12광주리가 아니라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비신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싶으세요? 어떤 예수님을?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이런 예수님, 진짜 그 감동을 일으켜서 어린아이도 나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왜냐면 거기 어린아이가 그 물고기 그 도시락 가지고 물고기만 갖고 온 건 아니죠. 그 도시락 갖고 온 거를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이거 봐라, 이거 얼마나 감동적이냐. 애가 배고플 텐데. 그래서 서로 꺼내놓고 먹었다는 거예요. 서로 막 나눠 먹고 그러면서 만찬의 자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한마디로 광주리에서 그 5개밖에 없는 것을 꺼내주는데 5,000명이 먹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성경이나 그때만 하더라도 숫자는 누구만 세요? 성인 남성만 셌잖아요. 그러면은 여성들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5,000명이니까 5병이에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인원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 3배 정도는 봐야 돼요. 그러면 한 15,000명 정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 정도는 해도 돼요. 이 정도 상상은 좀 해도 돼요. 근데 이 15,000명을 어떻게 광주리를 가지고 주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에 더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어도 아니 어떻게 광주리에서 끊임없이 5,000명이 먹을 게 나오냐. 오히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비신화 작업을 하는 이 사람들처럼, 자유주의자들처럼 그래, 서로 감동해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내놓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너도 나도 내놓고 같이 먹다 보니까 서로 풍족하게 먹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거지. 아무리 예수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광주리에서 꺼낼 때마다 계속 나오냐, 5,000개가. 그러니까 5,000개 이상 그렇게 계속 나오냐.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냐. 그리고 12광주리를 왜 남기냐. 이거야말로 신화적 요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숫자에 맞추면 되지. 예를 들면 우리 뭐 한 지금 10몇 명 되잖아요. 그럼 이 숫자에만 딱 맞추면 되지. 굳이 12광주를 왜 남기냐. 이거야말로 신화적 요소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인식도 없고 그런 신인식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신학자들, 뭐 독일 신학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신화화 작업이에요. 성전에서도 발로 툭 찬 거를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듯하죠. 그렇지. 예수님 혼자 어떻게 그 상을 막 들러엎고 그러면 그때 뭐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많이 알려졌을 때도 아닌데, 그리고 많이 아무리 알려졌다 할지라도 장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성격도 좀 저기 하고, 그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만히 내버려 뒀겠냐? 예수님 멱살을 잡든지 뭐 하든 끌려나가든 했겠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냥 가서 발로 한번 걷어찬 거를 제자들이 이렇게 부풀려서 마치 다 들러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다양화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런 차원에서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는 곧 뭐를 믿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중보자 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냐라고 물어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뭐 아는 교회지만 그 교회 이름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느 교회는 뭐 성도가 등록할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교역자를 뽑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너 예수님 믿니?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전도사를 뽑을 때. 전도사 뭐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부서를 맡아서 목사님 대신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본인이 훈련 받는 인물이 아니라. 근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기도문 인정합니까? 사도신경 인정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이제 뭐 등록과 관련돼서 할 때 뭐 제가 뭐 문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 안 쓸 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거는 그냥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개혁교회 교인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교회는 그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그 목사님은 그래도 뭘 아는 거예요. 지금 학교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학교 나오면 뭐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갖고 있겠다. 보편적으로 그랬는데 요즘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참 우픈 얘기라 그러죠. 목사보다 성도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여러분들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을 보면 신학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꼭 신학생인데 그 신학생 시절이에요. 지금은 목사가 됐겠죠. 술 먹고 전화 와요. 벌써 말이 꼬여가지고 누구야 왜 나 오늘 뭐 한잔 했는데 왜 한잔 했어요? 뭐 성경을 보다가 뭐가 해결이 안 돼서 했는데 그리고 술 깨고 전화하라고 그러고 다음에 또 전화하고 야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다며 그럼 내가 마시는 술잔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아니야? 정말 여러분 일반 성도가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보수주의 신학교 그리고 나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신학교 중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총신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총신에 들어가서 학부를 배우면 첫 학기 때 칼빈을 배워야 정상 아닌가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학부에 칼바르트 비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부에 칼바르트 비판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학부 1학년이 뭘 안다고 우리 내용도 모르면서 칼바르트를 비판해요. 근데 칼바르트 비판도 아니고 그냥 칼바르트를 가르치는 내용이 개설이 됐어요. 그걸 보고 커리큘럼을 보고 깜짝 놀라요. 진짜냐 진짜냐 몇 번을 확인했는데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잘 그게 칼빈이 누구고 칼바르트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거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 전혀 다른 예술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예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거기다가 밑줄을 좀 쳐놓으시든지 이게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 진짜 돈이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뭐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도 구원은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단 1%도 인간이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봤던 에스겔서가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그런 구원의 문제인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누구한테 들었더라?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용만 기억이 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뭐 불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그림이나 이런 게 오해시키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차원에서의 비참함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막 살고 지옥 가서도 거기다가 그 불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불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참 심각한 문제죠.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구원. 값비싼 구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틀린 용어예요. 값으로서는 평가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 일의 모든 택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교리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때 죽으셨을 뿐이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은 아담부터 우린 아담을 택자로 보니까 아담부터 마지막 택자 누가 될지 모르죠. 여기에 전부 다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상으로는 역사상으로 시간상으로는 이때 죽으셨지만 그래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만 그 사람들 아담조차도 그래서 아예 아담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담을 비롯한 구약 사람들은 뭐 어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떤 곳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거기서 헷갈려서 림보 사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림보 같은 곳에 이렇게 좀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가서 건져 올리셨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고 소요름답이나 이런 신조들의 표현대로 죽자마자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낙원을 거쳐서 간다든지 연옥을 거쳐서 간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림보 사상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진주에 묻은 흙이에요. 털어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누가 올지 모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면 저부터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그럼 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천국에 올지 모른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뭔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속죄가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뭐 사단 배상설도 지난 시간에 뭐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넘어가더라도. 온 세상을 위해서 죽어 놓으시고 누구 와야 되는데 누군 안 오나 누가 올까 그런 분 안달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대상과 분명한 뭐 숫자라고까지 표현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은 전통적으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택자들의 온 세상이란 표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인데 그거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됐고 그 로마 카톨릭을 그 교리적으로 비판하는 이유, 반펠라기우스주의를 비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죽으신 그 죽음을 50%로 축소해 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개념에서는. 그죠? 반펠라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50%, 인간의 공로 50%.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관여하시는 거예요? 얼마밖에 관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관여하셔도 50%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천주교에서 천주교 출신, 천주교에서 만든 건 아니죠.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 만든, 그 배우가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서 질질 짜고 우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교회에서 은행입니다. 돈이 필요한가 봐요. 뭐예요? 극장을 통째로 빌려서 그거 막 보러 가고, 교회에서 막 예배 안 드리고 그거 상영하고. 사람이 그래서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이게 이런 걸 역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안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되겠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가 피를 흘리며 그의 살이 찢기며. 근데 글로 읽을 때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침침하거나 피곤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글을 읽으면서 감동해서 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 놔서 실제 예수도 아닌 그냥 배우가 채찍에 맞아서 실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닌데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효과를 보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질질 짜고 울어요. 그게 감정이라고요. 그게 감정.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어로 하면 노인가 아시겠지만 노티티아예요. 이 노티티아 안에 어센수스라고 하는 이 감정, 이거는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게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노티티아를 치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감정도 아니다라고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인간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소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엄숙함,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파이프 오르간처럼 붕 치면 그 엄숙함에 사람들이 모자를 벗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모자 쓰는 게 관례보다도 이렇게 어떤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교회를 들어오면서는, 그때 말하는 교회는 천주교회겠죠. 천주교회를 들어오면서는 그 웅장함에 모자를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자를 벗는 게 아니라, 그 웅장함에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 웅장한 감정에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치고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두키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피두키아 아닌데 K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피두키아인데 갑자기 오래간만에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 이게 의지입니다. 의지. 이건 한번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요. 갑자기 이렇게 스펠링이 하나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피두키아. 인간의 의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초에, 올해 이제 벌써 이제 9월달도 다 갔어요. 올 초에 계획한 거,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한 거 다 이루셨어요? 다 이뤄가고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알죠? 애들 방학 때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방학 때 되면 뭐 하셨어요? 저희 때는 탐구 생활이 있을 시대였는데 맨 처음에 하는 게 앉아서 일일 생활표 짜는 거예요. 그거대로만 하면 다 서울대 갈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나서 몇 시까지 공부하고 뭐하고 노는 시간 없어. 근데 하루도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요. 그죠? 방학 내 계약 활동 안에. 여기서 씩 웃는 분들은 저와 동의하는 분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난 그렇게 했는데 무서운 분들이요. 난 그런 사람 무서워. 그거 어떻게 지켜, 그 생활표를. 그죠? 여기 씩 웃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난 한 번도 못 지켰어요. 그날도 안 지켰어. 안 지켜지더라고요. 이 피두키아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핸드폰 들고 한번 찾아보세요. 피두키아가 뭔지.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C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피두치아가 되고 K. 이것 때문에 다른 시간 오래 가니까. 하여튼간 의지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감정도 아니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울려면 성경 보면서도 울 수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다, 이렇게 가시관을 쓰셨다. 근데 그거 보면서 그냥 읽고 넘어가면서, 영화에서 가시관 쓰고 막 피 흘리는 모습 보면 왜 울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냐고. 예수 아니잖아요. 배우잖아요. 한마디로 액터잖아요. 그냥 액터. 그 배우가 하는 걸 보면서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내용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뭘 쳐버리니까. 이 노티티아라는 믿음의 내용, 핵심적인,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내용을 쳐버리니까. 감정적인 것들만 가득 차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러다가만 가버리니까. 교회는 그러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하고 있어요. 속으로. 자,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넘어가서 봅시다. 그럼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서, 그러니까 복음이니까 뭐예요? 신약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예요. 복음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네? 그렇죠.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누가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때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중생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이퍼 칼비니즘으로 가는 아주 극단적인 길이에요. 사람마다 중생의 시기와 때는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방식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럼 표현했냐면, 그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도 모르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랑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뱃속부터 하겠지.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그게 하이퍼 칼비니즘처럼 되는 거예요. 영원전 칭의를 말하는 그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되는 거예요. 카이퍼가 훌륭한 인물이면서도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아미니아주의자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뭐 전도의 방식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모태신앙도 부모를 통해서 전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우라는 얘기. 유아세례 줬을 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주는 이유가 그 신앙 안에서 잘 키우라는 의미로 그 어린 아이에게, 정말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방식으로 하셨지만 결국은 누구만이 영접할 수 있어요? 온전히 택자만이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만큼 이 노티티아랑 어센수스랑 피두키아,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C예요? C가 피두 이게 맞대요. 왜 이게 확신이 안 섰을까요? 가끔 이렇게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아까 그 밥 먹을 때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안 갖고 온 것처럼. 이럴 때는 막 다음 진행이 안 돼요. 화딱지가 나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설교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감정적인 거를 제거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거꾸로 교회 안에서 감정적인 것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좋을 수 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열심히 박수치고, 오후에 피곤하다고 열심히 박수치고 막 CCM 부르고 막 으아 하고 집에 가보세요. 뭐가 남나? 목 쉬는 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내가 뭐 했나 싶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그러면 저희 자매가 웃어가지고 갑자기 고마워요, 웃어줘서. 이거는 루터가 말한 건데 칼빈이 그대로 수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성령의 선물인데,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능력이냐? 이것도 아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믿는 행위냐? 이것도 아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보이시나요? 믿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냐면 사제들은 일반, 우린 평신도란 말을 안 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사제들은, 야, 대단히 막 라틴어로 막 쫙쫙쫙쫙 성경 읽어 나가고, 막 거룩하게 목도 안 아픈가 몰라요. 이만한 관 같은 거 쓰고, 들어오고, 막, 이 가운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 사제 서품에 따라서 가운도 다 달라지잖아요. 교황 입는 가운 보세요. 한여름에 입고 그거 하는 거 보면 난 안쓰러워 죽겠어. 저 얼마나 더울까. 그냥 벗고 반팔로 하면 되지. 어쨌거나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 저런 능력이 있어야 믿음이 있겠구나.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신화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보라, 성경을 잘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물투만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하지만 언어의 능력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능력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인문학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런 언어를 잘하거나 어떤 이해력이 높거나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고자 하는 마음, 아까 의지 썼잖아요. 나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오해할까 봐. 왜냐면 이 내용,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라는 이 표현만 잘못 듣고 오해를 하면, 이 표현이나,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그리고 알민얀주의에서 말하는, 지금 당신의 결정이 중요하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뭐가 다르냐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에 있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원죄가 다 있으니까. 원죄를 또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지만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 의지의 발동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뭘로? 화영검으로 감싸두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몇 가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뭐예요? 혹시나 아담과 하와가 다시 저 생명나무를 먹고 마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아니면 인간이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까봐 아예 그거를 근처를 가지 못하도록 화양검으로 둘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 즉 너희 스스로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를 향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다는 게 뭐예요? 의지가 자기를 아예 향해 버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만 둬야 돼요?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선한 거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악한 거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힐문하듯 따져 묻는 거예요. 로마서에서처럼. 왜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버리십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네요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잘못된 의지야. 악한 의지. 그래서 연결시키면 노예의지. 루터가 말했던 노예의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칼빈의 표현대로 의지의 자유가 제일 좋은 표현이죠. 우리가 쓸 수, 노예의지 좀 그렇다 그러면, 노예의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의지가 노예의지라니까. 분명히 노예의지 맞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의지의 자유라고라도 써라. 솔직히 프리윌은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외에 자유의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저기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있어도 이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뭐 공중부양으로 가실 겁니까? 불가능해요. 못 가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타죠. 믿는 행위. 이 당시에는 그 루터는 뭐 나중엔 국교화가 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거의 태어나면 그냥 천주교 신자가 되든 어쨌건 간에 뭐 믿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루터주의가,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무조건 1년, 평생에 2번은 교회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루터교회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제 루터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긴 하지만, 태어나서 세례 받을 때, 세례보다도 결혼할 때, 그리고 죽을 때, 장례식 때. 그냥 그건 국교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믿는 행위도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야 되지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교묘하게 뒤바뀌는 게 로마 카톨릭이고 알미니안주의예요. 웨슬레안주의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 직분을 받은 분인데도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셔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있나 해서 여쭤봤더니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걱정스러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게 그렇게 울 내용인가 우리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이 신앙적 가치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최소한 그래도 권사님이 되려면 교회를 한 20, 30년은 다니셨을 텐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도 걱정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기보다도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떡할까를 걱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으로 둬서 이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구원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우리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원보다도 구원의 서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서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구원의 서정은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거룩함으로 살아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삶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표현으로 수도 없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칼빈주의라는 표현이 싫으시다면, 삶의 체계로서의 개혁주의, 그 말도 싫으시다면 삶의 체계로서의 성경.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칼빈이 말한 그 믿음의 문제나 이거나 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루터가 표현한 거지만 칼빈이 이건 맞는 내용이다.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즉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근데 방식은 어떤 방식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영접은 솔직한 얘기로 언제 했는지 몰라요. 그걸 알면 그건 실제로 구원파죠. 그러니까 이때쯤이다 대충 뭐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접의 내용을 더 확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그 의미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영성이란 단어를 안 써요. 영성은 솔직히 천주교적인 용어예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어떤 감성 트레스 디아스 하는 거 보세요. 막 촛불 켜놓고. 아니, 왜 촛불 켜놓는 거예요? 아니, 왜 촛불 켜놓고 예배 드리고, 난 그 불 나는 경우도 2번인가 봤어요. 앞에 머리 긴 여자 머리 다. 아니, 난 본 내용을 말한 거예요. 소화기 이런 수도 없고, 참, 뒤에, 난감하네. 여자한테 소화기, 죄송합니다. 긴 머리. 여성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 머리인데 앞에 앉은 분이 촛불을 하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뒤에 앉은 분은 억울할 거예요. 본인은 촛불을 잘 놨는데, 이 앞에 앉은 분이 송무영신 예배 때인가 그랬고, 피곤했나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졸면 되는데, 뒤로 졸은 거예요. 뒤로 졸다가 머리가 거의 촛불에 가서 확 올라오는데, 이야, 이거 뭐 소화기를 댈 수도 없고, 진짜로요. 뭐, 주보로 껐나? 하여튼, 어떻게 끄긴 껐는데, 보니까 병원은 안 갈 정도로 됐는데, 미용실은 반드시 그 다음날 순간적으로 확 타올랐던 거예요. 그 촛불 왜 켜는, 그런 게 인간의 마음을, 왜냐면, 왠지 촛불 켜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그냥 일반 세상에서 수련회나 뭐 이런 거 가도 하잖아요. 교회 가도 똑같은 거래. 이게 문제나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라고, 여기서도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나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 개혁교회는 딱딱합니까? 딱딱합니다. 일부러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왜? 그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면 허용을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진짜 성도님들이 외울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쯔빙글리 어떻다 그랬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마음이 좀 울적하고 좀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본인이 다루는 악기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걸 본인이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여기서 얻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착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기를 다뤘던 쯔빙글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무악기파가 되는 거였어요. 왜? 본인이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는 게 얼마나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쯔빙글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사람들이 오해하겠구나. 이게 내 감정으로서 한마디로 얻은 건데 마치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하겠구나. 그러잖아요. 진짜 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막 산기도 하는 분들 내려오면서 속이 후련하다. 속 풀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교회는 딱딱해요. 대놓고 얘기하면 딱딱해요. 그러니까는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딱딱한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부드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 하다 말았는데 하여튼 뭐 그 얘기 길어지면 우린 그래서 영성이란 단어보다도 경건과 발음을 잘하세요. 학문입니다. 분위기 좀 한번 풀어보려고 했더니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안 풀어지네요. 그죠? 경건과 학문. 이건 우리가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경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문, 말 그대로 이걸 지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되면서 그 지식이 뒷받침된 경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성경도 보지 않고 나 예수 믿습니다. 뭐 번쩍하는 것 때문에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빨리 어디로 그럼 돌아와야 돼요? 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또 바울의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한 건 아니고 뭐 당연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사도행전처럼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그 텀이 보통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이 넘어요. 한 14년 정도 바울이 훈련받는 기간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바울은 이미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모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이후에 바로 보내셔도 되는데 그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10여 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과 학문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더 그 신앙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네, 제 마음속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이 뒷부분이 참 중요한데 어쨌거나 하나님에게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쉬운 거냐? 이게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했느냐? 너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해라. 또 오전에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자식은 또한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의지하고 또 의지의 대상도 되어줘야 되고 의지도 해야 되고 의지를 받는 대상도 되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입니다. 기초. 다가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다. 잘못 믿는 거,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가 생각이 안 나. 욕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좀 중간에 꼬여서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이 오늘 86문 그런 차원에서 뭐 안 중요한 문이 없지만 문답이 없지만 이 86문의 내용은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솔직히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는 반복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망각의 은사라는 표현을 쓰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래야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지루하실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큰 것을 알고 있는 자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